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로 32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23면입니다. 223면 사도행전 20장 24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이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요,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의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여러 해 전에 평양의 고려 호텔에서 커피숍에 들어가 앉았다가 아주 가까운 친구를 한 사람 만난 일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고려 호텔 커피숍에서 한국에서 만나던 분, 또 미국에서 만났던 분을 평양에서 만나게 되니까 반갑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국에서 큰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목회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해가지고 효과적인 성공적 목회를 해보겠다 하는 야심을 가지고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또 만났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가까운 분인데 미국 유학을 할 때 뉴욕 유니온 세미나리라고 하는 신학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만 혁명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혁명신학에 심취됐습니다. 혁명신학을 간단히 말하면 복음은 감상이 아니다.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복음은 곧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복음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의식화되어야 되고 집단화되어야 되고 행동화되어야 된다. 그게 혁명신학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혁명신학을 공부한 결과 공산주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평양에 가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참 유감스럽고. 그런데 그 고려 호텔에서 만났을 때 아주 심각한 얼굴로 제 손을 잡고 한참 동안 놓질 않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곽 목사님, 내가 미국 유학 중에 폴 레이만을 만난 것이 큰 실수입니다. 저도 그 교수님을 압니다. 혁명신학의 원조입니다. 폴 레이만 교수를 만나서 내가 그만 이렇게 되고 말았다. 그것이 내 일생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하고 제 손을 놓지 않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폴 레이만,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소중한 말 한마디를 생각해 보세요. 만남이라는 것이 내가 선택하는 겁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 정한 겁니까? 이 남자, 이 여자 내가 정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내가 태어났습니까? 나 주어서 난 거예요. 만남의 관계라는 것은 은총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만남의 관계, 누구를 만났든 그건 다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속에 그 은총 속에 있음을 잠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소중한 만남, 그 만남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큰 축복이요, 은총이요, 이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에게 듣느냐, 누구를 보고 사느냐, 누구를 존경하느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 자체가 은총이에요. 그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신 거지 내가 찾아다니면서 만난 게 아니에요. 내 선택에 의한 게 아니더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마는 복음은 사실은 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쉽게 말합시다. 소문 내라는 거예요. 소문을 내라는 거예요. 입 다물지 말고 숨기지 말고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모든 일을 소문을 내라. 예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소문을 내라. 그것이 바로 전도란 말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쉽게 말하면 소문 내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소문이 은총이거든요. 소문이 복음이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총이요. 그 속에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 듣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누구를 듣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위대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 엄청난 축복이요.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도입니다. 지금 여기서 마감을 하고 선교 마감을 하고 다시 로마로 가면서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귀중한 절박한 시간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출입하며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게 생각한다. 그 소중한 말씀 깊이 간직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줄을 달아서 말합니다. 그 말씀이, 내가 전한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하게 세우리라. 여러분, 내가 한 말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울 겁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든든하게 하늘나라까지 가게 해 주실 겁니다 하는 예언적이고 확신이 찬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소문의 복음 전하는 것, 전해질 수 있는 것, 큰 축복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에요. 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이 생겨야죠. 그런가 하면 믿음에 따라서 순종해야죠.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 복음을 받아낼 수 있는 것, 큰 축복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4절이나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소중한 시간에 예수님이 신비로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떠난 다음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난 다음에 성령이 와서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말씀은 있는데 말씀을 믿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여기에 전심 위탁을 해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시간에 기억이 나야지. 성령이 기억나게 하리라. 성령이 지금은 믿게 했고 알게 했고 깨닫게 했고 감사하게 했지만, 아니, 현실 속에서 앞으로 어려운 순교가 올 때, 어려운 사건이 올 때 순간순간 이 말씀이 기억나리라. 중요한 얘기예요. 기억나야 그 말씀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까? 말씀의 활력이 생명이란 거, 그걸 잊지 말아야죠. 성령이 기억나게 하리라. 또한 13절에 와서 보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 잘 들어두라. 이제 결정적인 시간에 성령이 와서 너희들에게 듣고 깨달은 바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예언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은 바, 본 바, 경험한 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기억나게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많이 봤죠? 시험 보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데 또 가만히 보면 지원치 않은 학생들은 당일치기를 해요. 보통 때는 공부 안 하다가 시험 치기 전날 밤에 그냥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공부해. 그리고 시험장에 딱 나가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더라도 시험장에 가서 생각이 나야죠. 생각이.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시험지를 딱 받고 문제를 보면은 환하게 생각이 나요. 그래야 그게 100점을 맞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나야 뭘 하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실수한 것들 가만히 보면 전부가 건망증이에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실수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서요. 이상한 나쁜 지혜가 생각이 나서요. 그래가지고 실수한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떠난 후에 성령이 와서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을 기억나게 하리라. 그래서 말씀의 효력, 능력이 나타나게 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신학적인 조금 문제가 있는 말씀인데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우리 소망교회 교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는 창의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다 주관적인 역사입니다. 객관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성경, 이건 객관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확실한 객관적 계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객관적 계시를 받았는데 이거를 효력 있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건 주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창의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그것을 도와서 그걸 받고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효력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가 우리 속에서 효력 있게 능력화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론이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를 창의적인 역사로 생각하는 순간 신비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느낌을 얻든지 어떤 경험을 했든지 어떤 환상을 보았든지 그건 아닙니다. 이제 성경 말씀, 십자가의 도리,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할 때만 성령의 역사가 효력이 있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주신 계시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효력을 내는 겁니다. 성령 자체가 창의적으로 해서 꿈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뭐 가라 오라 뭐 그렇게 성령 그런 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의 특징입니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게 하기까지 아주 중요합니다. 많이 들어둬야죠. 많이 배워야죠. 많이 공부해둬야죠. 그리고 나서 기억나야죠. 그러니까 학생으로 말하면 공부 많이 해야죠. 그리고 기도해야죠. 그러면 이제 시험장에 갔을 때 공부한 것 기억나게 할 겁니다. 어떤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저런 말이에요. 아들을 생각하면서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공부 안 하거든요. 공부는 안 했는데 시험장에 가는데 저놈 합격 좀 이상하다는 거야. 공부를 안 한 거 분명한데 어떻게 시험을 잘 보겠냐 이거예요.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좀 모순된 걸 느낀대요. 그래서 내가 아주 지혜롭다고 똑똑한 어머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간단하지. 한 번이라도 본 건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지. 안 본 게 생각나나 계시가 나오나 그건 아니에요. 본 거 생각이 나는 거죠. 경험한 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본 거는 깨끗하게 생각나고 혼돈하지 않고 한꺼번에 두 가지 생각나면 안 되거든요. 하나만 생각나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더니 그분이 대답이 재미있어요. 아주 과학적인 기도네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기도해야지. 맹주같이 무조건 합격. 어떻게 합격이야 그게. 다 알면서. 그러면 그건 미신이지.
공부 안 하는 아이가 합격했다면 그거는 신비주의에 속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공부한 것, 그런 거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공부하고 많이 듣고 많이 예배하고 많이 읽고 묵상하면서 많이 축적을 해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축적해 놓고, 그러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한 가지씩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참 신비롭고 과감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법정에 끌려갈 때, 저 핍박을 받는 때, 법정에 끌려갈 때 가서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생각하지 마라. 현장에 가서 딱 서면 내가 무슨 말을 할지를 내가 기억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얼마나 확실한 말씀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 성경 많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많이 축적을 해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려운 일 당하든 할 때 그 순간에 성령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 있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믿고 이 확신, 이 실질적 진리를 믿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나는 지금 순교를 향해 간다. 여러분들은 다시 내 얼굴을 못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말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 잘 기억해 두세요. 필요한 때는 성령이 기억나게 하리라.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더더욱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소망교회 장로님이었던 김창기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제가 한번 야간 신학을 밤 10시에 강의 끝나고 돌아오다가 한양대학 부속병원 앞을 지나가는데 생각이 버뜩 나는 거예요. 이 병원에 지금 김 장로님이 입원하고 계시는데 내가 신방을 못 가는데 한번 가야겠다 해서 차를 밤 10시에 한양대학 병원으로 몰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집에 방에 들어가 보았더니요, 병실이 아무도 없어요. 혼자 있어요. 혼자 있는데 침대가 있잖아요. 침대 위에 무릎을 꿇고 성경책을 펴놓고 손을 불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거룩하고 아름다운지,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너무 행복하게 생각했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을 보았어요. 내가 들었으면서 장로님 무슨 기도하세요? 회개했죠. 죄가 많잖아요. 어렸을 때 잘못한 거, 거짓말한 거, 뭘 한 거 하나하나 기억나는 대로 하나님 그때 잘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내가 회개했는데 회개할 때마다 옆에서 귀에 딱 들린대요. 그때도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그때도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귀에 들려온대요. 그래서 장로님 명언이 하나 있어요.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회개도 마음대로 못하겠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그래서 회개도 마음대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잡고 장로님 예수 참 잘 믿습니다. 성공적입니다. 훌륭합니다.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하고 왔는데 1시간 후에 돌아갔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무엇이 기억날 것 같아요? 내가 임종이 가까웠을 때 내 뒤에 들리는 기억이 뭐냐고요? 그때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이거는 그 순간은 내 자유가 없어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합니다. 성경 말씀이 제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다 들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생각이 나야지.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그 순간 절박한 기회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억나게 하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겠어요. 많이 경험하고 많이 듣고 많이 감동하고 많이 기도해야 꼭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말씀이 기억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능력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나 근사합니다. 그래 믿음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에 기억나게 하십니다. 기억나게 하는 그 귀한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도 있고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임종에 무슨 말씀이 기억날 것 같습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확실한 말씀을 준비해서 언제든지 눈을 감으면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지배하는 그러한 거룩한 인격으로 승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아침 이렇게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때때로 소중한 시간에 결정적인 시간에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서 말씀에 의해 살지 못하고 세속에 의해 살고 많은 실수를 거듭하며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들은 바 말씀, 감격한 말씀, 늘 감사하던 그 귀한 말씀이 우리 기억 속에 사로잡혀 있어. 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항상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런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혀 생각하고 행동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부름을 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